시작. 바리새와 되지 말고 예수와 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걸 좀 감사하게 생각. 1차적으로는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님들 우리 어른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하셔야 합니다. 작고에 제가 매스컴에서 봤거든요. 유명한 배우예요. 유명한 배우가 어떤 미성년자와 교제를 했다고 루머가 퍼져서 그 배우가 1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여기 홈플러스에도 걸려있더만요. 그죠? 그래서 막 울면서 자기는 안 그랬다고 막 그거 사소연합니다. 방송 기자회견 때. 근데 1년 만에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사가 결과가 무고함이더라. 보니까 그 톡과 음성을 조작을 해서요. 그걸 모함한 거예요. 어떤 뭐 대표 회사 대표가 유튜버가요. 왜? 그걸로 자기의 명성과 이익이 창출이 되니까 이슈화가 되니까 그걸 돈을 번 거예요. 근데 경찰이 1년 내내 했더니 그게 다 거짓인 거예요. 그거 다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가 손해 본 게 위약금 이런 거 광고 영화 170억이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죽일 놈이 됐잖아요. 근데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모함했던 대표는 지금 구속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또 그 사람 때문에 거짓 유튜버가 나가서요. 피해를 본 무슨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데 그 사람이요. 그 회사 지분을 50% 사서요. 영치금 있죠. 빵도 못 사 먹게 영치금은 또 걸어 놓는데 차압을. 빵도 못 사 먹게 하는데 그 정도로 그만 각행을 하니까 백일하에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이걸 뭐 못 깨달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다 드러납니다. 심판대 앞에서 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 앞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그 다음에 볼까요? 누가복음 2장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볼 거야 하고 그 계시를 받고 얼마 뒤에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으러 와요. 할례를. 근데 그거를 시몬이 봅니다.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말에 일러 가로되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황을 위하며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되지만 그 반대로 걸림돌도 된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셈을 이거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초를 받지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십니다. 또 칼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왜? 어쨌든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앞에서 죽어가는 보고 칼같이 마음이 아플 거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리라. 이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여러분 간의 마음과 생각이 감춰있던 그 부패와 위선과 가증 그 죄악을 하나님이 백일하에 드러낼 걸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드러내서 어떤 자는 회개한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거를 감춘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를 쏘다고 날 떠나라 했어요. 자기 죄를 자각하고 왜 드러났거든. 회개의 자리에 가는 자가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나는 세리와 창기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기의 거짓된 의로움을 드러낸 줄도 있어요. 그걸 성경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장로 권사님 다 어른들이에요. 20년 30년 따라오셨죠. 가장 유념하고 주적 경각심이 뭐냐? 바리새인가 되면 안 돼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은 정치와 경제에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좌지우지예요. 부와 명예 대단하지요. 실권을 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위선하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히 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위선에 대해서 위선이 뭐냐 정확히 말을 하십니다. 화이스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 외식이 뭔지 아세요? 외식을 풀이하면 위선입니다. 이거 풀이하면 뭐냐? 배우가요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나와요. 가어짓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겉다로 속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 척해 하나님 사람 종인 척해 거룩한 척해 그 마음은 아니에요.
부패와 가증과 시기와 질투 미움이 가득 차 있어. 겉다로 속다는 걸 위선이라는 거. 외식 뒷고로 위선이에요. 위선의 끝은 멸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뻔찌르해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척하면서 보는 건 보이지만 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증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바리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선을 잘라내셔야 돼. 예수화가 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실천하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다가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해요. 중동 지방을 아시겠죠?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위생상은 아니지만 그 전에 그들이 만든 전통과 관습이 유전이라 하거든요. 만든 그 관습대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었어요. 왜? 그래서 이걸 갖고 예수를 책 잡으려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역으로 다시 말하세요. 야, 너희들은 이사에서 말한 것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만 마음과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 하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뒤로 볼게요. 4절부터 볼까요?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 5절부터 볼게요.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준행치 않냐. 유전은 원래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어요.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와 간습입니다. 근데 이걸 변질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게 됐어요. 변질이 된 거예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외식이 뭔지 아주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만 삶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언을 기록하였을 때 내 백성의 입술로 나를 종교도 마음은 멀도다. 입술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겁니다. 여러분 유전을 여러분 현대판 유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전을 어떻게 변형이 됐냐. 그 뒤에 나오면 뒤가 뭐라 했냐면 고르반 제도가 있습니다. 고르반. 여러분 10계명 중에 대신 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을 대신 계명, 사랑과 하나님 관계의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 계명이라 합니다. 사랑과 지켜야 할 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요.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섬기기가 싫어. 나이가 들었어.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이 있어요.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 하고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그 예물이 하나님께 바침받아서 그 물질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르반 제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꾀를 써서 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고르반 되면 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이걸 질타하시면서 너희가 뭐라 했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뭘까요? 현대판 유전이 있습니다. 현대판 유전이 있다니까요. 전통과 관습, 여러분 삶속의 유전이 뭔지 아세요? 합리화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합리화하는 게 현대판 유전이에요. 나는 이래서 저 사람이 이래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주의 저렇게 안 지키고 하나님 열심히 안 하는데 뭐 나한테 어때 하고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합리화시켜서 넘어가는 걸 저는 현대판 유전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 유전을 잘라내셔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외식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유전을 끊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했어요.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이 더하세요? 왜 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붙어있는 축복이 나의 삶 속에 구현될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양도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전을 잘라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오래 깨달은 겁니다. 그 유전이 합리화 핑계 아니에요. 전혀 두리뭉실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다 아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빌립 같은 제자를 다 택하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빌립의 절친이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그 니고데모를 데리고 와서 야 예수가 왔어 하고 전도를 합니다. 와봐. 그 전도해서 데리고 온 그 여정에 저 멀리에서 니고데모가 오는 걸 봅니다. 예수가. 근데 예수가요 멀리서 니고데모를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얘야 그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는 거짓과 속임수를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어 하고 칭찬을 하세요. 그 니고데모 황당하잖아요. 아니 나 언제 봤다고.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 나를 언제 보셨는데 나를 언제 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무화과 밑에 있을 때 봤더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걸 예수가 보고 계신 걸 믿으신 분만 박수 치면 할까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계세요. 성령께서.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리에게 자기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리에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무화과 나무가 크잖아요. 그 밑에서 항상 율법을 묵상을 했어요. 아니 율법을 가리키는 장소가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사상을 대망 사상이랍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예수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망 사상이 다시 와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초림하실 예수가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 이러한 심정으로 무화과 밑에 교회 아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 주임으로 초원하면 그때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참 장로야 권사야 칭찬하실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는 현대파도 무화과 나무 나오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참 이런 사건이 있어요. 왜 지금 중점이 본 게 하나님 뭘 보세요? 마음과 생각을 보세요.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뒤에 보시면 또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여러분 게하시 아시죠? 엘리야의 시종되는 게하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 5장에 나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나하만 장군이 금은무화를 다 줘요. 가지시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극구 거절합니다. 나는 받을 수 없어 하고 고사를 해요. 받지 않았어요. 그거 돌려보냅니다. 돌려가니까 게하시가 몰래요. 따라갑니다. 몰래 가서 그 나하만 장군에 찾아가서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지금 엘리야의 그 선지자 제자들 2명이 저기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줄 옷과 은을 달라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이 시켰다고. 거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만이요 내려갖고 줘갖고 금은머리 줍니다. 더 줍니다. 아예 그냥 풍성하게. 그리고 그걸요 자기 집에 몰래 숨겨놓고 다시 와요. 그리고 그 엘리야 때 들어가면 입 싹 닫고요 모른 척하고 들어갑니다. 나무로 세워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물어봐요. 얘야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때라도 자복해야 되는데 그때도 아무도 안 갔어요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다 봤어. 네가 나하만 장군을 만날 때 내 영혼이 너와 나하만 장군이 하는 걸 그 행위를 다 보고 있었단다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죄인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면하고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시면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인 그에게서 취하리. 뭐예요? 욕심, 탐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주인이 불면 안 받은 이유가 있거든요. 받지 말라 했는데 알면서도 탐심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마음대로 간 거예요. 나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리에 내려와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2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라. 나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해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2벌을 아울러 2산의 주음에 저희가 게하시 옆에서 치고 가.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정말 흔들어 눌러 준 겁니다.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복을 2산에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 간 후에 들어가서 그 주인 엘리야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때 이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내 영혼이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지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도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나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은 육적인 것을 따라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따라갈 때인데 육적인 것에 끌려가 따라가니까 넌 끝이 좋지 않아서 나만에 있던
그 떠나갔던 문둥병이 다시 너에게 들어가라 하고 그와 자기 자손들이 다 문둥병이라는 저주를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못해서 마음을, 그 마음에 탐심과 욕심에 끌려갔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게하시와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잘 지키셔서 바리새와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문둥병이 다 걸린 거예요. 그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탐심 때문에 자기도 버림받고 가족까지. 이런 우매한 길을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바리새가 알았지요? 그러면 예수화가 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예수화가 되려면 다른 게, 여러분 위선에 반대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가 되지 않으려면 매사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돼야 돼요. 사울과 다윗이 왜 그 결과가 다른 줄 아세요? 똑같이 큰 죄악을 졌어요. 어쩌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지요. 근데 왜 결과가 다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블레셋 군대에 싸울 때도 자기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사무엘이 와서 왜 제사 지냈더니 그때도 핑계와 합리화를 합니다. 오지 않아서 군대가 떠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핑계를 대요. 그 나중에 아말렉도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우장까지. 근데 그 말씀도 어깁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그 징계 말씀 보냈는데요, 회개를 안 해요. 15장 30절 보세요. 어떤 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체면 좀 세워달래. 회개는 안 하고요, 자복하고 회개를 안 하고 자기 그 체면을 세워달라고, 그 낮은 위상을 띄워달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그러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 결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갑니다. 그 똑같이 지금 다윗은요 서로 달라요. 그 우리아의 철을 범한 그 죄를 나란히 질퇴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태성 방송 통곡하며 진실된 교를 적어놓은 게 시편 51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바리새가 안 되고 예수가 되려면 진실된 회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 겉과 속을 만드셔서 머리털 개수도 다 세셨어요.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의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이요 이러는 진실된 회개를 한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분명히 알아야 회개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번제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고 정말 구구절절하게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삶의 구현이 돼야 돼요. 11절 12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회개하고 나서요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청하는 게 아주 기도입니다.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왜요? 회개 다음에 이루어진 게 뭐냐? 하나님께 관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진실되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말하셔야 돼. 나의 연약함을 말하시고 내 죄를 말하시고 내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죄 앞에서. 그러면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사면 복권해서 하나님이 유명한 자를 만드실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1907년에 저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장대현 평양에. 근데 그때 1900대 선교사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해도 능능하고 무감각해. 수천 명이나 되는데 예배나 빨리 끝났으면 하고 무감각한 예배가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단에서 선교사가 말씀을 딱 끝내니까 저 뒤에서 장로 한 분이 걸어 나오십니다. 그분이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가 되셨죠. 이 앞에 딱 나오시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장로 어른이세요. 나오시더니요, 그 수천 명 앞에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고 거기서 막 웁니다. 나는 아간 같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고 수천 명 앞에서 막 말해요. 뭔 죄를 졌냐? 내 얼마 전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가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100달러, 미화로 100달러로 내 주머니에 몰래 넣었습니다. 100달러 큰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방송되고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 그 미망인에게 그 100달러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뭔지 각처에서 회개를 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고 누구를 미워했고 나는 어떤 살인죄를 졌고 절도를 했습니다 하고 막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때 그 회개의 부흥이 퍼져서 평양 부흥 운동회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초석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 장로님 한 분의 진실된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켰더니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토대가 된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왜 숨기세요? 내가 내 연약하고 미약하고 죄 질 때 있습니다. 왜 없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면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해명 변명 이유를 대겠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목사 이 종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에 하나님, 이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그런 기도를 저도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받으신 걸 믿으시기 죄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거기서 장사, 매매, 환전까지 했어요. 그 환전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유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만든 유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까? 쉽게 교회에서 다단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거 장사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본연의 목적을 알려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거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인간이 돈 착취하고 돈을 벌려고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유전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위에 둔 거 유전을.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의분이 일어나신 겁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드는다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이런 말이 나와요. 너의 마음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런데 네가 그 하나님을 성전을 더럽히면 너를 멸망시킬 거야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해라 하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이름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 성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여러분 오잖아요. 세상 것이 왜 안 들어옵니까? 육체의 종이 안 세상에 들어오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내가 널 도와줄게 약속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미약한 거 하나님 아세요.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감추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치 성령님을 어머님 같아. 제가 느끼는 성령님은 마치 어머님 같아. 너무 잘 알아 저를. 저보다도 더 잘 아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미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기도해서 여러분을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 걸 믿으시기 죄물로 축원합니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굴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뭘 안 돼요?
여러분 연약한 미약한 거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 성령이 도와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전을 정화하시길 주님으로 초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마지막 때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분분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 나눠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근데 바리새가 된다. 내가 몰라요. 바리새가 되는 걸 겉과 속 다른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척. 나는 기도 안 해요. 쉽게 말해서 나는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 그런 거 사랑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위에 있는 교우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게 위선이고 외식이에요. 그게 점점 바리새가 되는 겁니다. 그 위선을 잘라내시고 그 유언을 잘라내시고 오늘 다윗처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면 성령이 도와주신 걸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입니다. 이 찬양을 정말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바리새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화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진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이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추사 날 받으옵소서. 손을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사실은 서러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져 계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두 손을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렇게 날 받으옵소서. 고소를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리새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